이 밤에 저희들이 시편 45편부터 48편까지 4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다 고라 자손의 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모두가 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높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45편에서 특히 45편은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왕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왕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처음에는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왕을 칭송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왕을 칭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영원한 왕 대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에 대한 관련 시이기 때문에 이 시가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 그리고 이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왕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요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런 우리 주님의 속성을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엄을 세운데 왕은 위엄을 세워요. 권세가 있고 막 웅장하고 그 위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진리의 왕이셔요. 알레테이아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은 우리가 거짓의 아비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그래서 모든 허물로부터, 모든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끔 세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순하고 유들유들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온유는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어떤 것에도 변함없이, 어떤 사정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차지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온유는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주인이 아닌, 내가 붙잡을 것 아닌,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는 그가 자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모습.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드러움
부드럽고 그다음에 유순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 그래서 온유는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많은 강들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죠. 그것이 때로는 쓰레기가 떠내려오든 무엇이 떠내려오든 그걸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 이게 온유에서 오는 힘임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성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길들여진 자,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면 기준이 없으면 심판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복음서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 정의, 의로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임을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해줍니다. 자, 진리, 그리고 온유, 공의, 이것을 위하여 왕이여 위엄을 세우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느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히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 그곳에는 언제나 희락,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 대신 우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이들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함께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왕의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왕의 딸과 왕의 아들은 보니까 존귀한 모습으로 영화를 누리고 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면서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자임을 알게 합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화와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천국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커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전도한 그들에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절하고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물론 딸이여 할 때는요. 이제 이 결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즉 왕에게 다른 데서 온 그러한 왕의 이제 그 아내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할 것이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며 너는 그를 경배해라 라고 이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왕 대신 우리 주님과 또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신부 대신 교회 우리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신부가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한테 오고 신랑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있던 지난날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하면 신랑 대신 너의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그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 표현을 써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2절 3절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럽혀지고 죄로 물들고 그들이 부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 아담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부패해져서 죄에 빠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것을 그것을 위하여 중매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서 바울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신부들입니다.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신부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죠.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왕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왕, 영원한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할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17절에서 영원히 그 왕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45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46편에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에 환난이 없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요. 환난이 와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피난처 대신 그 피난처로 도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신 힘이에요. 그분의 지혜는 어떤 것으로도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그분에게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힘은, 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동력이에요. 또 하나는요, 큰 도움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조그만 도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큰 도움입니다. 다른 데 손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는 손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피난처고 힘이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러한 엄청난 변화와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를 뒤엎어놓을 능력이 이 세상 풍파는 없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으면 그분께서 책임지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고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분이 돕는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첫머리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서로 전투하고 싸우고 투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이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에요.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이 다윗처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의 손이 움직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서도 역시 동일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도다.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7편에 가면은요. 자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시인은 이걸 보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방 곳곳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시로 그분을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죠. 그분은 지혜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사고와 최고의 우리의 생각으로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분께 시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지금 시인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요 서로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온 열방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타나죠.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10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한테 반드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의 기도를 짧게나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또 뭐 전화로든 아니면 생각해서든 뭘 하든 그날 만난 사람들을요 언제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길 또 만나는 사람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 우리 회개하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루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행했던 일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8장에 가면은요 두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8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진짜 위대하셔요. 오늘 또 제가 가만히 앉아서 지난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말로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포착것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셔요. 너무너무 위대하셔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진짜 죽으셨고 당신의 의를 나에게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하신 그 엄청난 우주를 주관하신 그분이 진짜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저에게까지 와가지고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믿게끔 200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그걸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을 수 있게끔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시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이 말이죠. 성전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여러분 생각하다 할 때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메디테이트,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성전에 앉아서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전에 앉아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죠.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주고 산 그 사랑, 모든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묵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오집사님처럼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신 것임을 알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묵상도 기도죠. 다 들으십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내가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요, 찬송도 함께 갑니다.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를 향한 찬양이 함께 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끝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뭐 50년만 하나님이고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땅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인처럼 오늘 고백했듯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라고 보증한 사람이, 보증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45편부터 48편까지 4편의 시를 쭉 읽으면서 마음에 은혜되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찬양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